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생명의 삶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백상훈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것은 다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는다고 묘사하고 있고,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영원하게 연합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족을 만들고자 하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신부로 맞으려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왕과 왕후의 결혼식에 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가 무엇이며 그분의 나라는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5편의 말씀은 왕과 왕후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축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왕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이룩하게 될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본문에 있는 묘사를 살펴보죠. 먼저 3절 4절에는요, 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왕의 위엄과 영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본문에는 왕을 용사여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용사의 위엄 그리고 왕의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셨고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힘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어린 양처럼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실 그리스도는 힘센 용사요 왕의 위엄을 입은 절대 군주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화와 위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이었던 그리스도가 왕의 위엄을 입은 군주가 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지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절대군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견디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화를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영화와 위엄을 입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순종함으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신을 낮추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먼저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을 배우면 훗날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분의 위엄과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두 번째 길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온유하고 사랑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이 땅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위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이 세상에 온유와 사랑으로 공의와 정의로 진리를 따른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훗날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과 위엄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훗날 그분의 영광과 위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행적과 표정과 삶의 태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9절부터) (17절까지는) 왕의 신부, 즉 왕후에 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후는 그리스도의 신부, 다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에 적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의하면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는 지나온 세상 속의 삶을 잊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욕심을 따르는 세속적 삶과 단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죠.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떠나온 세상을 잊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세상의 이기적 욕심을 살았던 지난 날을 버리고 이젠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왕후의 위엄을 입고 궁정원의 예법을 따라 왕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것을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욕심과 아집과 정욕의 열매였던 지난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와 영적인 혼인을 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삶에 속했던 정욕과 욕심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의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흠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소리에 경청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왕의 딸들은 왕과 왕후에서 낳은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영화를 누리고 아름다움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맺힐 영광스러운 열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흠모하여 사랑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들이 딸이요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성품과 인격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황금 같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 닮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기뻐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힘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을 사모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 속에서는 선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그것이 윤리적 도덕적 규범이기 때문에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모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모하면 자녀를 얻게 되는 것처럼 저절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그리스도 닮은 인격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고 무사람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토록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았던 저희를 택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